우리 신앙의 결론은 그 시제가 언제까지냐. 현재에 충실하고 계속 날마다 현재에 충실하면 결론은 아름다운 거죠. 그 현재는 항상 이 과거를 낳게 되고 또 미래는 현재를 이제 낳게 되는데, 이 현재 신앙을 잘못하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내일 믿지 전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막 이런 식으로 이 말을 하고 정말이다고 나 그때부터는 각오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재 못하면 다음에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은 갈대 같아서 갈대는 바람 부는 대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러잖아요. 이 갈대라고 한 것은 바람의 영향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갈대 같은 마음 속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꼭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그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다음에 꼭 이 문제 해결되고 하자고. 정말 그렇다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제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또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도 안 되네 하다가 이제 구둑살이 되듯이 이제 굳어져서 의지마저도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능력을 주셔서 어떤 환경도 이겨내면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러고 저런 것 때문에 해서 나는 못해 하지만은 그런 일을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못할 것 같지만은 다 해결되어 나가고, 또 정말 악재가 일어나고 어떤 정말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 그런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딱 직면했을 때 죽으란 법이 없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더 유리하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현재는 무엇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과거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미래는 현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 벌써 이제 그때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고, 그때 생각만 하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정말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세월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있고 또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감당할 수 있을 것만 허락한다. 목사님들은 이건 정말 감당 못해요 하는 이런 때가 있죠. 그러나 감당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감당하기 힘든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의지에서 감당을 못한다. 이럴 때 두 가지예요. 못하면 그걸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번분치는 것을 보시고 하실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거죠. 우회의 길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못할 걸 아시고 피할 길 줄 거야 두 손 놓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가 보면서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또 그런 결단도 대단했습니다. 그는 체구가 자그만하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고 했는데, 만삭되지 못한 건 아니라 만삭되어서 태어나는데 이 무지개 같은 이런 자신을 보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냐고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렇게 외모는 보잘것없었다 이거죠. 하지만은 그의 마음에서 그릇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많은 환난과 비박과 위험과 그 공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위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걸 다 감당했다 이거죠.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고린도 교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는 너에게 시험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설계하고 설계해서 설계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설계를 해서 이제 착수를 해요. 착수하면 진행이 되고 마칠 때가 있다 이거죠. 바로 건물을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준공이 떨어져서 사용 승인이 되어질 때가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설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계해서 공사할 때 이 감독이 있듯이 이 교회 감독자 되신 원 감독은 바로 우리 주님이 감독하시고 또 주의 종이 이제 이 모든 부분 이 명을 받아서 감독을 하고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는 목사님을 감독이라고 그래요. 이 공사판에 감독한 그 감독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잘못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해서 감독하는 이 내용을 두고 그래서 우리 감독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감독을 하게 되어서 이제 잘 짓고 나중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설계가 되어지고 지금 진행상도 파악하고 이제 마칠 때가 있다. 그 마칠 때는 언제냐?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바로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때가 마치는 거예요. 또 전체적인 면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마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볼 때는 모든 공사가 마칠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실 때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모든 영적 신앙은 그 영적 공사는 다 마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좋은 군사, 하나는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는 자,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설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갔는데 그는 임박한 때가 왔다. 이걸 감지를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지를 냈다 이거죠. 그 감지가 뭐였어요? 죽음이 나에게 분턱에 와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읽었던 말씀 6절의 말씀 그렇게 나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나오죠. 전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 제물을 받으시라고 하는 이 목적으로 드려진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그래서 그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데 어떤 걸로 드려지냐? 그 성경에 그 사실이 나오는데 포도주나 독주로 부어서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그 독주까지 나 포도주는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또 포도주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한번 볼까요? 28장 7절. 민수기 2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이 나오죠. 독주. 우리 한국으로 본다면 그 소주, 그 독주 또 여러 가지 독주가 있죠. 독한.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로만 또 드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15장 민수기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독주가 빠지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전제를 드리라 한데 이제 얼마만큼을 드리라. 아까 여기는 포도주 4분의 1의 흰을 드리라. 흰 양을 말하고 있어요. 또 독주로 드리라.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3분의 1 흰을 드리라 하잖아요. 포도주 3분의 1을 드려서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이것은 이 포도주 냄새가 향기가 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뜻을 두고 있다 이거죠. 전제가.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되는데 하나님이 향기로운 내 제물을 받으신다. 이것을 감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6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4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전제와 같이라고 나왔어요.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미 부어졌다 이거죠. 포도주를 붓든 독주를 붓든 부어지고 향기로운 냄새로 이제 풍겨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날이 임박해지는데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스데반이 돌이 막 쌓아지고 있을 때, 돌팔매 있을 때 벌써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광경을 보시고 영광을 받고 있다. 이걸 이제 전제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내용은 바울이 일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죽을 날이 임박하고 있으니까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여기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 이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자기가 죽을 때 나는 너무 억울해 막 하면서 그런 가슴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가만 놔둔가 보자. 내가 죽음도 완전히 너희 집안 족속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겠다.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죠.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죽을 때까지 막 그런 이를 악물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바울은 죽을 때 어떤 말로 그 고백을 했느냐. 여기에 가르쳐 준 대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오잖아요. 그래 이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헌신을 했고 자기는 선한 싸움을 이제는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양심을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듯이 오늘 밤에 내가 죽었을 때 죽는다면 어떤 고백이 나에게 나올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오늘의 삶이 내일을 위해서 주님이 과거를 낳지만은 그건 이제 포인트가 누적되는 것처럼 상품을 살 때 포인트가 누적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여지고 있는데 썩어질 육체로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하나하나 하루하루 행했던 것이 다 누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것을 받게 되냐. 잘했다고 칭찬받고 멸륭한을 받을 것이냐. 악하고 기른 자야 이런 책망을 받을 것이냐. 이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루의 일을 보람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보지도 않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즐기다가 나중에 하나님 오라며 가면 벌거벗은 어떤 자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6절에서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6절에서 무슨 고백이 나왔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미 구약시대의 전제 제사를 이게 부어져서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지금 들여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죽는다. 그래서 억울하 그가 떠날 날 어디로? 여러분 우리는 연속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계속 연속인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경유지입니다. 여러분 그 부산 가는데 대전 경유에서 가듯이 그 경유지가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경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적지로 삼을 것이냐, 진짜 목적지로 삼을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목적지는 잃어버리고 경유지만이 목적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 죽으면 다 끝나. 이게 바로 목적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목적지를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상이 있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책망받을 자가 있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에 따라서 천국과 같이요, 천국에서 또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 있다 이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바울은 자기에게 면류관이 있다 확신을 가졌어요. 왜?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양심에 손을 놓고 그거 볼 때 나는 정말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 좋은 군사로서 싸웠기 때문에 나에게 대해서 칭찬해 주시면서 상을 주실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고백을 여기서 8절에 한 거예요. 보세요.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했던 그에게 이제 지켰다 하고, 이제 후로는 이제 종착지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기에게 주실 것이며, 지금 죽기 직전에 있으니까 미래형을 썼잖아요. 주실 것이며, 그러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되어진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이어서 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때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도 앞으로 태어날 시대에서도 모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자는 그냥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자는 그냥 무식 속에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남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기도는 관심이잖아요. 기도는 관심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관심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은 관심이 결여되면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잃어버려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그저 지나가는 식으로 하면서 다 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관심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관심 있게 기도한다면 우리 내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주님 오실 때, 또 혹은 나를 주님 부르신 그날에 다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